자,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믿음은 이렇게 자라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가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물론 말씀과 기도로 하면 믿음이 자라날 거라는 건 알겠는데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조금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아웃라인을 먼저 볼게요. 우리가 에베소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냐면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직접 에베소에 가서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신이 3년 반 동안이나 눈물로 가르치고 그리고 목회했던 애정을 쏟았던 그 에베소 성도님들을 기억하면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더욱 더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목회자의 마음으로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 정말 벽을 치고 살아갔던 그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신비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 1 플러스 1은 1이다라는 그런 공식으로 우리에게 이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눈이 열려지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아나가야 한다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성도들이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그 어마어마한 그 분량을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고 있노라면 바울의 사랑이요, 저 절절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곤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교회란 무엇이냐?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떠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또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해주기도 하죠. 성경적 교회관을 정확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 본문에서 바울은 잠깐 삼천포로 빠졌어요. 감옥에 있는 바울을 걱정할 성도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안심을 시키기도 했지만 결국 바울이 하려고 했던 기도, 그 기도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원래 하려고 했던 기도로 시작을 하죠. 그렇다면 바울의 이 기도가 과연 어떤 기도이냐,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요, 속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외모, 말투와 같은 겉모습이 존재하고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나만의 내면의 세계가 있거든요. 그것이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진짜 내 자아입니다. 그 내면의 세계는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보여질 수 없는 나만의 인생의 스토리가 반영이 되는 그런 자아가 있어요.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 나의 성격을 형성한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관계들, 부모와의 관계들, 형제와의 관계들, 친구들과의 관계들, 그 가운데 아픔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행복한 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가슴 벅찬 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처럼 1, 2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나의 호 인생 스토리 가운데 그것들이 반영된 나를 형성해 온 순간들이 있는데 그 자아가 진짜 나의 모습이죠. 바로 그것이 속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바울이 먼저 사람들의,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까? 왜냐면요, 믿음은 겉에서부터 자라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속에서부터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딱 볼 때요, 그 사람의 첫 인상에서 품기는 그런 그분의 인격과 성품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척할 수는 있겠죠. 믿음의 사람인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잠깐일 겁니다. 지속적으로 깊이 사람을 사귀어 나가다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믿음의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왜요? 진짜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인격과 모습은 좀 다른 모습이거든요. 진짜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믿음의 모습, 인격의 모습은 조금 더 은은한 향기를 품게 되어 있고, 겉의 모습은 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믿음은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인들 속사람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이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지느냐? 16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로 앞에 무엇으로 말미암으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믿음이 잘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원함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요, 믿음이 잘 자라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교회에 오시면서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믿음 생활 잘 자라났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독하게 먹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래 종교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믿음이 쭉쭉 자라나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행이냐면, 만약에 믿음의 성장이 나의 의지력으로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요, 저 같은 사람은 의지력이 너무 약해서 믿음이 자라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 노력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계속 노출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무엇을 먹을까부터 고민을 합니다. 그 먹는 과정 가운데 메뉴를 정하고 식자재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요리할까를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식당에서 먹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먹을까 결정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나의 의지로 메뉴를 결정하고 밥을 먹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나의 결정과 의지가 아니라 나의 소화기관으로 밥이 내려가서 나의 소화기관이 저절로 알아서 소화를 시키고 에너지를 만들고 피를 통해서 영양분을 흡수시킵니다. 마찬가지로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먹을 수는 있어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자리,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소화하게 되고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은요, 내 안에서 천천히 우리의 속사람을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나는 왜 다른 사람처럼 뜨겁지 않을까? 왜 기도할 때 아무런 느낌이 나지 않지? 이런 자책 필요 없고요. 그저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과 친해지려고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한다면 내 내면에서 당장 눈에 보이진 않아도 조금씩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어떤 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1차 독자가 누구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1차 독자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또다시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의미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계시게 하시옵고, 이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요, 이 단어의 원뜻은 거주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잠깐 들렀다가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집에 살림을 차리고 한 식구처럼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성도님들의 댁에 신방을 갑니다만 저는 방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신방을 할 때 저를 환대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고 차를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옵니다. 그 가운데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죄송한데 제가 화장실을 잠깐 써도 되겠습니까? 하고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을 쓰겠죠. 분명한 것은 제가 그 집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손님이니까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 있는 부모님 댁에 갔다든지 동부에 사는 누나네 집에 갔다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리 식구니까 소파에 다리 뻗고 편하게 누워있기도 하고요, 냉장고를 열어보기도 하고요, 말도 편하게 할 거예요. 성도님들의 집에 신방 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있겠죠. 이 디퍼런스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바로 친밀함의 차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것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기도가 어색하고 찬양이 어색합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입에 잘 탁탁 달라붙지 않아요. 성경을 읽으려고 펴긴 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도 처음에는 식구처럼 대하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믿음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손님에서 식구가 되고 식구에서 오히려 주인이 되는 그런 옮겨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변부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는 것, 그럴 때가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필요할 때 찾던 예수님이, 필요할 때만 내가 부르짖었던 예수님이 이제는 매일매일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생각하던 예수님이요, 가정과 직장과 일반 생활 속에서 나의 결정도 함께 하시는 분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손님이 하루아침에 내 가족이 되겠어요? 누가 갑자기 온다고 하면 급하게 거실을 치우고 보이는 곳만 일단 정리하면 급한 대로, 못 치운 것은 방에 놓고 닫아버리면 됩니다. 거실은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방은 차마 보여주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의 마음도 그런 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숨기고 싶은 비밀의 방이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아직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는 방, 오래된 상처가 들어있는 방, 혼자만 아는 부끄러운 그런 습관의 방, 용서가 안 되는 그런 누군가의 방,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나만의 욕망이 있는 그런 방 등등.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바로 그 방 앞에 서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놓고 하시는 거예요. 들어가도 되겠냐고.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는 다들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다 정리 못했는데요, 주님. 나 준비가 안 됐어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방을 다 정리하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그 문 하나는 열어드리십시오. 거실 하나 열어드리세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오래 닫아두었던 방도 여시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내 마음 전체에 손님이 아닌 식구처럼 거하는 날이 오게 되고, 더 시간이 지나면 아예 내 마음의 집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으로 바뀌는 그런 날이 오게 될 텐데, 이것이 바로 믿음이 깊어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방문이 아닌 거주자로서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기도를 보시면 그의 기도가 여기까지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 더 나오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얘기하는, 뿌리는 나무의 그림이죠.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건물의 그림이죠. 이 두 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땅 밑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뿌리는 땅 밑으로 뿌리가 깊게 뻗지요.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는 그 터가 땅을 깊이 파고
거기서부터 기초공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뿌리와 기초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뿌리와 기초공사를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와 기초를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와 기초가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인정에 내려지지 않는 거죠. 돈과 성공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겁니다. 건강에 두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데다가 우리의 뿌리를 두게 되면 돈에 뿌리를 뒀다가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사람들의 인정에 나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다가 인정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의 뿌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내려지게 되면요, 사람들의 인정에 흔들려도 나는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 흔들려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의 그 다음 기도를 볼까요? 그 다음 기도는 무엇입니까?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지식으로는 다 담을 수 없을 만한 그런 크기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지식으로는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래야 설명할 수 없는 만큼의 크기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주는지요. 왜냐면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벽에 부딪혀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의문투성이라는 겁니다. 머리에 납득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믿느냐라고 반문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정상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랑은 원래 우리의 머리로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그분의 사랑이 크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넓고 우리의 지식보다 더 깊고 우리의 설명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뭐라고 기도하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사우스베이에 살잖아요. 근처에 레던도 비치도 있고 맨하튼 비치도 있고 허머사 비치도 있습니다. 이 근처에 비치가 많아요. 우리가 바다에 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확 트이고요, 때로는 그 바닷가에 발을 담그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중에 이 바다를 내가 알아야지만 발을 담글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요, 그 사람이 과연 바다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다의 모든 성분을 분석하고 내가 바다에 대한 논문을 다 읽고 이것을 다 알아야지만 내가 경험할 수 있을 거야 하면 그 바다를 경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바다는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그 바다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그 바다 안에 우리가 발을 일단 담그게 되면 바다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시원함을 느낍니다. 다 측량하지 못해도 바닷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지혜로 측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이해한 다음에 믿을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발을 한 걸음 담가 보면 느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듣고 기도해 보고 예배 가운데 머물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배우면서 조금씩 알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잖아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깨달아서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을까? 그 낮고 천한 곳까지 왜 내려오셨을까? 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셨을까? 그 깊이는요, 우리가 한 번에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한 크기와 깊이와 넓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펜이 있으시면요, 함께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혼자만 알아나가는 사랑이 아니라, 물론 개인적으로도 알아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알아야 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함께,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함께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교회 안 가도 된다고요.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고 수많은 양질의 설교를 골라서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은 공동체를 통해서 키워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혼자 성경을 읽어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요, 혼자 기도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있어요.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만 배울 수 있는 사랑도 있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깨닫게 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길이, 그 랭스를 알게 됩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서로 세워주면서 바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를 배워요. 나에게 분명히 상처를 준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랑을 용서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를 우리가 배워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에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공사 중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완전한 그런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함께 사랑을 배워나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만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는 것은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수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완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성품이 조금씩 우리 안에 스며들고 되어져 나오는 거지요. 이런 거죠. 전에는 불안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평온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전에는 미워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용서하고 싶어질 때가 오는 거예요. 전에는 예배가 낯설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앞 머물고 싶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오지 않아도 조금씩 오는 거죠. 바울은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처음 믿어도 오래 믿어도 함께 교만하지 않고 같이 자라나는 그런 교회, 이것이 바울이 기도하는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야 하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믿음의 씨앗들이 처음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점점점 자라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완성되게 딱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것임을 믿고 우리가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서로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서 함께 자라나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